가끔 말씀을 준비하다가 또 의외의 사건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요즘 디지털 시대인지라 컴퓨터나 뭐 아이패드 같은 데 이렇게 설교 원고를 이렇게 작성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제 사실은 21절까지의 내용을 좀 방대하게 1년 안에 이 로마서를 좀 끝내야 된다는 생각 속에 이렇게 진도를 맞춰서 놨는데 조금 무리하게 많다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순간적으로 뭘 하나 잘못 누르니까 싹 그냥 없어지게 만들으셔갖고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더니 좀 더 중요한 부분을 좀 짚고 넘어가야겠다라는 감동이 있어서 오늘 그 15절까지 주보안에는 21절까지가 본문인데 15절까지 하고 말씀의 제목도 15절 안에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핵심적으로 짚고 넘어가야겠다 싶어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좀 바꿔서 같이 은혜를 좀 나누려고 그럽니다. 오늘 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너무나 유명한 요절이고 웬만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거의 다 외우는 것이겠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근데 이 말씀이 있기까지에 지금 로마서가 어떻게 이 이론들을 전개해 나가는가를 잠깐 본다면 로마서의 주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아니겠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조건이 아닙니다.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무엇을 통로로 그 믿음을 주냐?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라는 말을 지금 계속 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또 어디서 나오냐? 그래서 다음 시간에 믿음은 들음에서, 말씀은 들음에서, 이 말씀을 듣는 데서 믿음이 온다. 이런 식으로 지금 연결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처음 등장하는 이 9절부터 다시 한번 본다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앞에 뭐가 설명되어 있냐면 믿어야 될 게 지금 두 가지인데 해야 될 게 두 가지란 말이에요. 첫째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게 하나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즉 그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 이 두 가지를 믿어야 구원의 조건이 되는 것 같이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사실 내용적으로 다르죠. 내가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것과 그가 부활하신 것 분명히 다른 건데 사실은 내용만 달랐지 그것은 하나의 개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는 것부터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에서 태어난 인간의 예수, 그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인간의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이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말의 번역인데 이 퀴리오스라는 말은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는 것, 예수를 메시아로 시인하는 것,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원의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이 사실은 우리는 이걸 믿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와 있고 개 중에는 아직 믿음이 없어서 거기까지 믿음이 안 간 사람도 분명히 있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예배를 드린다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 예수님이 주님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걸 당연히 믿고 있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믿는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은 연결돼서 믿게 되는 거겠죠.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못 믿으면 어떻게 인간이 죽다 살아나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면 당연히 그가 죽음을 초월하고 넘어서서 부활하시는 사건까지 연결이 되게 돼 있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내용이 오늘날 우리에겐 좀 뻔한 내용 같습니다만 사실 그 당시로 돌아가 본다면 사뭇 지금 우리와 같은 그 환경 속에서의 믿음의 내용이 아님을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을 믿을 때 당시 예수님이 살아생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쉬웠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쉬울 것 같습니까? 어떤 게 더 쉬울 것 같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얼핏 생각하면은 아마 그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게 혹시 쉬울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직접 그때는 예수님을 대면하고 예수님의 기적도 보고 예수님을 체험하고 그런 예수님에 대한 아주 그 리얼한 감각들이 아직은 살아있을 그때에 그러나 지금은 2000년이 지나서 우리가 지구 반대편에 있는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 무슨 일을 했는지 내 눈으로 본 것도 없고 어떤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혹시 들은 얘기도 없고 우리는 오로지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만 알고 있을 뿐이니까 어떻게 생각해 보면 당시에 살아생전 혹은 예수님이 죽은 이후에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 게 조금 더 쉽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성경의 내용과 말씀을 근거해 보면 정반대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게 훨씬 쉬운 게 되고
당시에 예수를 믿는 건 훨씬 어려운 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직접 그런 말씀을 성경에서 하셨는데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아무리 선지자라도 자기 집에선 대우를 못 받는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그 집안 사람은 잘 알잖아요.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듬어서 어떻게 귀한 사역을 맡겼는지 그거는 나중의 일이고, 뭐 인간이라는 게 어렸을 때나 신앙생활 하기까지 철이 안 들 때는 다 비슷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사실은 뭐 어릴 때부터 무슨 3살 때부터 가부좌 틀고 조용하게 묵상하고 이랬겠습니까? 딱지치기 하고 제기차기 하고 뭐 그렇게 놓으셨겠죠. 더군다나 예수님이 어디서 사셨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셨는데 이 나사렛이라는 곳이 굉장히 후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못 사는 지역인데 거기서 평범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고 누가 보더라도 딱지치기 하면서 야 제가 예수야 하면서 서로 불러가면서 이렇게 장난치고 살았겠죠. 그리고 이 가문은 특히 예수님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종교 지도자들은 막강한 위치인데 그들과 어떤 그렇게 내통이 돼 있는 가문도 아니고 혹은 그 수뇌부들과 전혀 어떤 인맥도 없고 정치적인 유착도 전혀 안 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어느 날 뜬금없이 내가 메시아다는 거예요. 니네가 나사렛에서 봤던 나 목수의 아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신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고 다니는데 과연 예수님을 어렸을 때부터 알고 그를 향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는 인간적인 정보를 많이 갖고 있는 그들이 과연 그것이 믿어지겠는가라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예수님을 한 번도 안 보고 그냥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믿는 이 믿음이 당시에 예수님을 알고 시대가 얼마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믿는 그 믿음보다 훨씬 지금이 믿기가 쉬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상태에서 그 어린 예수님 시대의 모든 것을 보고 알았던 그 사람들에게 지금 로마서가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시인하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시인하겠느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그 믿기 힘든 역사의 현장 속에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는 굉장히 힘든 그 믿음의 내용일 수가 있겠죠. 그 고백이 쉽게 나오는 게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왜 예수님 믿기가 그 당시가 더 어렵냐? 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날도 사실은 안 믿으려면 안 믿고 못 믿으려면 못 믿는 거죠. 오늘날 예수 믿기가 쉬워졌다고 믿음이 우리에게 생기는 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건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이 좀 쉬울 수도 있다라는 말을 방금 말씀드린 것이고 적어도 오늘날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셔야 예수를 믿게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옛날 하물며 더 믿기 어려울 그때에 만약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일 수밖에 없다라는 깨달음을 얻으라는 것입니다. 역시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미 마음으로 믿었다라는 말은 내가 마음이 발동해서 믿은 게 아니라 이 말이 주는 깊은 뉘앙스가 믿음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일단 내 속에 의가 형성됐다. 구원받은 이후에 믿음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줬기 때문에 이미 의인의 위치가 된 거예요. 아직 자격과 수준은 미달이라도 우리의 신분이 의롭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봤더니 내가 이렇게 신분이 의가 된 거가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앞으로 정말 이 구원받은 것을 어떻게 잘 누리고 감사하며 살아가느냐라는 행동에 있어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다음엔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드디어 입으로 시인하고 구원을 완성시키는 내가 받은 은혜를 감격하여 입으로 표현하고 행동으로 표현하는 완숙한 신앙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오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말씀이 우리 한국교회의 많은 전도의 어떤 그 프로그램 중에 상당히 왜곡된 부분으로 오해의 소지를 일으킨 적이 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으니 그 입으로 뱉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제시하고 자 예수를 믿는지 입으로 빨리 얘기를 하라고. 그 사람이 본심이 없어도 귀찮으니까 난 예수 믿어.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야 해버리면 오케이. 이런 풍습이 돼버린 거예요. 속에 어떤 진심과는 상관없이 일단 입으로만 시인시켜놓고 그 전도의 어떤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운동들이 적지 않이 좀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뭐 신앙생활 하다가 그런 어떤 그 경우를 당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가 하려고 하는 말은 절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입으로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것이 조건이 돼서 구원이 된다라는 것은 그건 로마서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로마서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내 입의 고백으로 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어진 상태에서, 구원받은 상태에서, 믿음이 하나님께서 주셔서 생긴 상태에서 이거에 대한 반응으로 내 입과 내 몸으로 늘 고백해 가면서 그 주님을 부르는 것을 누리면서 살라고 하는 거지, 예수를 입으로 고백하는 게 구원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이 이야기를 들어가 보면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여기 그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누구든지 혹은 뭐 그를 믿는 자는 뭐 이렇게 하다가 차별이 없다. 한 분이신 주께 모든 사람의 주가,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누구든지 모든 사람, 차별 없는 모든 사람, 이런 뉘앙스들이죠. 그러니까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다 전부 다 긁어서 아무튼 몽땅 최고로 많은 숫자를 만들려는 어떤 그런 그 조짐의 단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오해를 하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께로 돌아오는가, 이걸 하나님이 얼마나 이걸 원하셨으면 그냥 죄다 다 그냥 모여서 모든 이들을 주를 부르게끔 하는 그런 식의 소원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고, 어쨌든 주님을 부르는 목소리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광이고 열매다, 뭐 이렇게 뭐 해석을 할 수도 있고, 아무튼 이 누구든지나 얼마든지를 자꾸 수 쪽으로만 파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은혜고 앞으로 많아질 것이고, 여기에만 자꾸 초점을 맞추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누구든지라는 말은 오늘 이 로마서에서 정확한 지적이 뭐냐,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상태의 개념인데, 어떤 상태냐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여기 저와 여러분 모두가 마찬가지입니다. 그 누구든지에 다 포함됩니다. 근데 그 누구든지가 왜 성경에서 누구든지라는 표현을 썼냐면, 이렇게 설교 가운데 이렇게 상스러운 표현을 하면 안 됩니다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무튼 제일 이해하기 쉬운 이 누구든지 말고 어떤 단어를 좀 집어넣어서 제일 이해하기 쉬울까, 아무튼 죄송합니다만 좀 상스러운 말로 우리가 보통 그냥 하찮은 많은 무리를 얘기할 때 개나 소나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충격적인 거죠.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개소처럼 그 하찮은 그게 누구든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만한 신앙적 수준, 영적 실력 이런 것이 전혀 없는 참으로 하찮고 보잘것없는, 그래서 누구든지 그냥 지나가다 툭 걸리는 아무라도 정도의 차원의 그런 누구든지임에도 주를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부르게 하시는 이유와 그 결과와 열매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아무것도 아닌 누구든지를 손대서 건져 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누구든지란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고 깨달아야 되냐면, 이제 앞으로 전개되는 그 구원에 대한 깊은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로마서를 읽을 때 이제부터 누구든지라고 말하면 숫자적으로 누구든지 아무나 많은이 아니라 연약하고 자격 없고 볼품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의 대명사로서 누구든지라고 쓰였다라고 이해를 하시면서 읽으면 이제 맞는 접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오늘 그 유명한 13절을 보면 결론적으로 앞에 11절, 12절에 그 누구든지는 다 하찮은 사람들을 말하는 건데, 동일하게 13절에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찮은 너희들일지라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부분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이게 우리에게 늘 초점이었는데, 그래서 아무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돼, 이게 조건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은 그게 믿음의 조건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게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 보잘것없는 그 누구든지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할지라도 이름을 부름으로 조건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주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자녀다운 삶을 살기 위하여 입으로 주님을 부르고 누리는 인생을 살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잘 설명을 하고 있는지 늘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만약 이걸 오해한다면요, 이 부분을 모른다면 우리 한국 교회에서 대단히 많이 실수를 했던 일들 중에 어떤 게 있냐면, 제가 예전에
한번 그 군목 시절에 목사님들하고 같이 세미나, 전도에 대한 세미나를 갔었는데, 그 이제 무슨 그 프로그램 중에 하나였어요. 근데 여러 가지 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마지막에 그 우리를 이끄는 그분이 한 여자 권사님이셨는데, 우리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해서 학생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를 데리고 이제 시범 삼아 어떤 한 아파트에 가서 전도를 하게 됐습니다. 새댁인데 복음을 쭉 제시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 새댁이 마음이 열리고 정말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은혜 가운데 예수를 영접하는 자리까지 갔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쭉 제시하고 나서 다 끄떡이다가 마지막 한 문구, 뭐 목숨을 다하고 인생을 다하고 평생 다해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걸 입으로 따라하는 그게 있는데, 이걸 빨리 입으로 따라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댁이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걸 믿는데 아직 지금 처음 믿는 믿음이라 제 수준이 감히 이것을 얘기할 정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정말 내 진심이 될 때까지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이렇게 될 때 한번 제가 고백하고 싶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마음에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를 받은 거거든요. 근데 이 앞에 있는 권사님이 아니래. 그러면 당신은 믿은 게 아니니까 빨리 입으로 이거를 따라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따라하면 그때 이제 구원이 되는 거니까 왜 입으로 구원 이걸 얘기 안 하면 당신은 아니라는 거죠. 속으로 좀 많이 답답했는데, 근데 이분은 안 믿어서가 아니라 그 자격지심에 분명히 은혜를 받고 믿음을 가졌지만 앞으로 잘해볼 거라는 진심도 있지만 아직은 상태가 미약한지라 감히 그렇게까지 고백을 못하는 그 정도의 그 겸손이며 또 인격이며 진지함인데 그것을 그렇게 이해를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 이분이 나오면서 우리를 데리고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내려가면서 목사님 죄송합니다 오늘 실패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가만 보니까 전도하는 사람보다 전도받은 사람의 신앙 인격이 훨씬 더 깊은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조용히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런 실수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갖다가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된다. 세상에 그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입만 열면 거짓말을 마음대로 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마음만 먹으면. 그러니 내 입으로 시인한다는 게 마음이 받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시인한다는 게 뭔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이미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내 마음이 변화가 되고 온전하진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믿음이 생긴 다음에 그리고 이 생긴 믿음을 근거로 이제 입으로 하나님을 고백해 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메시지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의미에서 주의 이름을 입으로 부르는 건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믿음이 생겨버려서 정말 안 될 것 같은 하찮은 저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조차도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자녀로 이미 만들어 버렸으면 이제 이 자리가 너무 복되고 감사하여 죄인된 나로 하여금 끝까지 인생의 남은 여정은 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살 것을 여기 고백하고 선포하라라는 그런 차원에서 입으로 시인하라는 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적용을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살면서 그럼 주의 이름을 과연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십니까?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은 주여 주여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죠. 그러니까 기뻐도 주여, 슬퍼도 주여, 물을 엎질러도 주여, 발을 밟아도 주여. 예전에 전철 타고 가다가 누가 제 발을 밟고 어머 주여 이러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인이죠. 입에 배었단 말이에요. 습성이기도 하겠지만 단지 그냥 입술로 주님을 부르는 요식행위 정도가 아니라 정말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을 맺어가면 어떤 일이든지 간에 주여 주여라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습성일 수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정말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우러나올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어쨌든 뭐 나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주님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있다라는 것인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요구하고 또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내 삶 속에 그렇게 주님을 뱉는 인생을 살아야 된단 말이 아니라 주님을 부른다는 것은 어떤 근본적인 의미가 있냐면 매사에 내 인생에 주님과 관계하여 살아가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게 주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있나를 보라는 거예요. 값도 없이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버렸는데 늘 그걸 생각할 때마다 참 염치가 없죠. 내가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까 정도도 헷갈릴 정도로 나는 죄를 많이 짓고 이 자리에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니 이 몸들 바 없는 이 염치 없음 이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나 어때요? 그게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은혜이기 때문에 염치는 없지만 너무 감사해서 가슴이 뜨거운 거죠. 그래서 이 감사함을 이걸 가만히 갖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냐면 늘상 이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자리, 주님과 내 삶이 관계가 맺어지는 그 자리로 가려고 애를 쓰는 삶을 살도록 우리는 각오하고 결단을 해야 되는 거겠죠. 주님을 부른다는 건 바로 그겁니다. 매사에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다.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의 위치라는 게 인간의 관계라는 게, 하나님이 이 인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인간관계를 확대하고 깊이 분석을 하면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거의 다 정답이 나오게 돼 있거든요. 아버지가 첫 자녀에게 가장 기쁠 때가 뭐냐면, 여러분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자녀를 키워보면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조금 철이 들고 말을 떼고 어버버버버 하다가 아빠빠 할 때, 뭐 그럴 때, 그런 거 한번 경험해 보셨습니까? 핏덩어리 같은 게 그때는 몰랐는데 점점점 크면서 아빠를 알아보고 아빠빠라는 얘기를 할 때, 내가 모든 것을 다 줘도 될 것 같은 그 아버지라고 부르는 소리를 들을 때가 아버지가 제일 기쁜 거거든요. 가장 이 자녀로부터 첫 기쁨을 그때 얻는 거거든요. 하나님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왜 주의 이름을 부르라고 하냐면 아버지가 아버지로서 있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자녀 삼아줬으니 이제 자녀 삼은 너희들이 나에게 주는 첫 기쁨이 뭐냐면 주님을 입으로 불러라. 나를 불러라. 나와 매사의 관계를 맺고 살려가는 인생을 누려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어제 우리 정순영 목사님이 9년 만에 은혜 가운데 아기를 출산했습니다. 일부 예배는 박수를 치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이렇게 또 기적 가운데 또 이렇게 기도 가운데, 그래서 약간 좀 고생을 했다가 또 나이가 좀 사모님이 들어갔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좀 고생을 했다가 결국 이제 제왕절개를 해서 뭐 다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근데 어제 이렇게 아기를 낳고 아마 정 목사님이 기뻐서 사진을 아기를 찍어서 저한테 이렇게 사진을 보냈어요. 그 처음 그 찍은 아이. 이렇게 가만히 바라보니까 거기 정 목사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지. 그 사모님이 딸인 줄 알고 저번 그 고난주간 기도 시간에서부터 계속 딸인 줄 알고 아빠를 닮지 않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기도가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아무튼 간에 정확하게 목사님이더라고요. 아무튼 축하를 드리며, 이 기적의 딸이 지금도 기쁘겠지만 나중에 조금 자라서 우리 목사님을 보면서 어버버버 하다가 아빠라고 하면요, 야, 우리 정 목사님 거의 천국 간 것 같은 기분 아니겠습니까? 저 늦게 이 기적 같은 하나님 주신 은혜 가운데, 그러니까 그거 외에 다른 게 뭐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최고죠. 아빠로서 제일 기쁜 날. 그거 어때? 아빠 닮으면 어때? 내 딸인데. 자기 닮으면 어때? 자기한테 아버지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이게 소중하냐 이 말이죠. 그게 인간 세상에도 그런데 하나님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불러드리고 아버지로 대우하고 그 아버지로 대우받을 때 가장 큰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사시냐 이겁니다. 그게 주님의 이름,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입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가느냐에 대한 핵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자라겠죠, 자녀들이. 자랄수록 아버지가 이 자녀를 향하여 바라는 마음은 아버지로서 대우받을 때, 아빠로서 인정받을 때, 그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때요? 아버지인데도 불구하고 폐 안 끼치게 해드리려고 늘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이 일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러다 안 되면 좀 위험하고 힘들고 자기 힘으로 안 되다 싶으면 그때 가서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번엔 할 수 없네요. 그러다가 평온하고 아무것도 할 때는 내팽개치고 그냥 아버지 내가 폐 안 끼치고 혼자 잘 살 테니까 냅두라고 하면서 살다가 뭐 좀 안 되면 위험할 때 가서 또 하나님 찾고 늘 이런 식인데, 그거는 자식이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아버지는 그 일에 대하여 폐 끼치지 않는 자녀를 원치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대우를 받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학교가 분당에 있어서 한 2시간 30분 동안 가는데 이렇게 2시간 30분 정도가 걸려요. 저번 주인가 비가 좀 오고 애가 몸이 좀 약간 나빴는지 한 10시에 토요일 날, 저번 주 토요일 날 밤 10시에 저한테 전화를 걸어요. 아빠 오늘 10시에 학교에서 마치는데 나를 데리러 올 수 없니? 분당까지. 그래서 내가 아빠 목사다. 내일 주일이다. 그랬더니 얘가 아빠 뭐 그런데 영향 안 받고 잘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물론 나를 이렇게 잘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아빠는 지금 이렇게 허비해도 내일 잘할 거다라고 이 감언이설로 설득해서 자기를 데리러 오게끔 만드는 수작임을 분명히 알지만,
그래도 이 딸이 아버지를 그렇게 감언 이설로마나 어쨌든 그 인정하고 이런 것들이 그래도 얘가 딸이니까 아버지에서 이런 마음을 갖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일은 주일이니까 나는 무지 영향을 많이 받는다. 영향 안 받는 사람 아니다. 네가 알아서 와라 하고 이제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12시가 넘었는데 또 전화가 왔어요. 아빠, 여기가 신도림역인데 전철이 끊어졌다. 그래서 나 어디 못 가니까 나를 좀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이 딸내미가 또 이게 밤늦게 또 위험하면 안 되니까 빨리 아무튼 차를 타고 얘를 데리러 갔단 말이에요. 가는 동안 물론 피곤했죠. 내일 주일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과는 달리 아버지로서의 뿌듯함이 있죠. 걔가 지금 이 시대에 이 날 이 밤에 누구한테 그런 전화를 하겠어요? 누구한테 그런 요청을 하겠어요? 그때 달려가는 아버지가 그냥 화를 내고 분노와 혈기가 돼서 만나면 몽둥이로 팰 거야 하고 달려가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패기치지 않으려고 하지 마시고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부름의 자세로 살아가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걸 알고 사셔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아빠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불려지길 원해요. 아빠로. 여러분 왜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 부르세요? 왜 하나님을 부르짖는 인생을 안 사냐 이 말입니다. 부르짖는 거. 그 부르짖음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부르짖음 속에 아버지의 다가섬이 있잖아요. 어떤 식으로 부르든 좋은 일로 부르든 나쁜 일로 부르든 어떤 모양으로든 이 안에 부르기만 하면 내가 아버지로서 다가가잖아요. 이게 하나님이잖아요. 제가 군생활 할 때 알고 있던 한 집사님이 어느 날 좀 만나자고 그래서 만났더니 사연이 있더라고요. 아주 건강했는데 갑자기 안면이 좀 아프고 귀에 이렇게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이비인후과에서 계속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도 안 나서 큰 병원에 갔더니 이 안면에 암이 번져갖고 임파선하고 폐까지 버쳐서 거의 말기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사능 치료도 안 되고 항암 치료만 이게 바꾸면서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치료들이 잘 돼갖고 이 암 치료가 지금 잘 돼갖고 정상적으로 뭐 정상은 아니겠습니다만 아무튼 건강하게 잘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감기가 걸려서 이렇게 좀 기침을 하게 되고 다시 병원에 갔더니 이 폐에 암이 재발하게 됐는데 이게 얼마나 낙담이 됐는지 한 번 또 고쳐지고 나서 또 재발하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렇게 집에 있는데 남편이 있고 가족들이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이렇게 기도를 좀 하고 싶어서 모아서 우리 같이 기도 좀 하자고. 근데 이 남편이 조용한 기도, 차분한 기도, 신앙심은 좋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부르짖거나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갖고 그냥 조용히 해도 기도가 된다라는 주의였고 아이들도 뭐 그런 적이 없었고 근데 그날따라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렇게 좀 부르짖고 싶더래요. 아버지의 이름을. 좀 간절함이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 본인의 그 큰 병 때문에 낙담이 되니까. 그래서 가족들한테 오늘 좀 부르짖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사태가 사태인 만큼 이 남편과 아이들이 난생 처음 그렇게 모여서 집에서 이 문제를 위해서 정말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를 했는데 늘 그렇게 조용하기만 원했던 남편이 제일 크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고 다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이게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그 부르짖음, 아버지를 부르짖는 부르짖음 속에 느꼈는데 원래 이 항암이 6차까지 치료해야 되는데 4차를 치료하고 나서 암세포가 없어졌다고 폐에. 그래서 너무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때 만져주심을 저한테 아무튼 눈물을 글썽이면서 간증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위에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만져주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을 제가 너무나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또 감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고 또 얼마나 온전하겠습니까? 또 우리가 얼마나 정결하겠습니까? 따지고 보면 죄밖에 없는 미천한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믿어야 될 단 한 가지는 하나님이 이 미천하고 죄 많은 나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 주셔서 자녀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사실, 이것만큼은 염치 없지만 믿을 수밖에 없는 나에 대한 약속 아니겠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서 뭐 구원 얻을 만한 자녀, 하나님 자녀임네 하고 어깨 힘줄 만한 그런 실력과 수준이 있는 사람이 누구나 있겠습니까?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런데도 왜 감사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인으로 일단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 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 인생 가운데 얼마나 온전하게 살아야 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목표이긴 하지만 그 전에 우리는 미천하고 연약하여 그 완벽하게 살기 이전에 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내 아버지를 아버지로 마음껏 부를 수 있는 자리로 가서 하나님을 부르며 살아가는 인생을 그걸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약하잖아요. 어떻게 내 인 갖고 살아요? 왜 하나님의 이름을 안 부르세요?
아니, 하나님 이름 안 부르고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어요? 뭐가 그렇게 자신이 있으시고 뭘 믿고 안 부르세요 도대체? 우리는 다 연약하고 미천하잖아요.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계속 부르짖고 부르며 살아가야 되는 거, 그러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언제든지 나를 이미 구원하셨다는 것은 네가 아버지를, 주님을 부르기만 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마 이거죠. 내가 너를 도우마. 제가 이 모양인데요. 그래, 내가 돕는다. 그래도 제가 이런 죄가 있는데 돌이켜. 이제 죄 짓지 마. 내가 널 도울게. 항상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하여 손대주시는 하나님이 부르기만 하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인생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발 쫄지 마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느끼고 사세요. 그를 늘 불러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불러도 그는 동구 밖에서 탕자를 기다리듯이 나에겐 영원한 아버지가 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모든 신앙의 전제예요.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오늘 말씀에 부요하시다. 넉넉하여 부족하거나 결핍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는 항상 두 가지를 좀 조심해야 돼요. 뭐가 그렇다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거냐. 물론 이게 뭐 하나님 앞에 막 주여 주여 외치는 외침도 되지만은 그 주의 이름을 부른다는 뉘앙스 속에는 제일 중요한 게 항상 먼저 불러라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내가 일을 다 하고 그 다음에 부르려고 하지 마세요. 아, 요건 내가 할 만하고 쉬우니까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잘 되면 주님 하고 부르고 잘 됐죠.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어려운데 폐 안 끼치려고 낑낑거리고 내가 하다가 해도 안 되니까 바닥을 치고 할 수 없어서 주님하고 뒤늦게 부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러도 부르는 거지만 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말은 먼저 부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이유는요, 사실은 이걸 만들기 위해서요. 어떤 일이든지 간에 거의 영적 본능이 하나님 먼저 부르게끔 만드는 거거든요. 다윗 같은 경우가 언제 그런 경험을 합니까? 시글락에서 만신창이가 됐을 때, 완전히 바닥을 칠 때, 사울의 무리에게 쫓기는 정도의 고난이 아니라 자기의 사랑하는 충성스러운 부하의 가족들과 자기의 가족들이 다 아말렉에게 뺏기고 그 충성스러운 부하들이 돌을 들고 다윗을 치려고 할 때, 더 이상 아무것도 붙잡을 게 없을 때, 그때부터 깊은 곳에 다윗의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하나님을 부르는 습성이 생겨버렸거든요. 여러분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 시글락 이후에 다윗은요, 매사에 아무리 쉬운 거든 아무리 어려운 거든 뭐 금방 끝낼 수 있는 거든 오래 걸리는 거든 무조건 하나님을 부르면서 그의 삶을 영위해 나갔다고요. 그게 그 고난 속에 터득한 거란 말이에요. 좀 이렇게 우스갯소리를 한다면,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우리가 카페 만들고 제 사무실이 저쪽에 있습니다만, 옛날에 그 사무실이 있을 때는 그 제 사무실에서 나와서 이렇게 화장실로 가는데 그 화장실 들어가는 이 입구 턱이 굉장히 낮았어요. 제가 진짜 그 지금 처음 말씀드립니다만 홍나도록 3번을 부닥쳤거든요, 거기에. 근데 한 번 부닥치고 나서 정신 차려야지 했는데 또 까먹었잖아요. 그 두 번째 또 부닥쳤다고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이걸 까먹은 거에 대해서. 근데 이게 까마귀 고기를 먹었나 3번을 또 부닥쳤어요. 그 순간부터는요, 몸이 기억을 해요. 몸이. 그래서 화장실로 가면 벌써 움찔하는 게, 이게 왜 움찔하지 하면, 저 턱. 그 뒤부터는 절대로 거기에 부닥친 적이 없어요. 내 생각과 의식보다 몸이 기억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뭔지 아세요? 어려움이 닥칠 때 그 힘겨움 속에서요, 결국은 뭘 만들어내냐 하면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내 깊은 온 몸이 주님을 먼저 부를 수 있는 신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 중에 주여 주여 하는 사람들 인생 한두 방 정도에 1, 2년 사이에 된 게 아니죠. 깊은 기도 속에, 많은 시련 속에 이제 그냥 무슨 일이 생기면 한숨부터 주여 하고 나오는 그 인생이 된 게 복인 줄 아시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는 거예요. 먼저. 적용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제부터 오늘 이 예배 이후에 내가 어떤 일을 가든지 간에 본능적으로, 영적 본능이 주님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주님 뭘 선택할까요? 주님 이 일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질까요? 주님 이 일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한번 마음속에서 한번 걸으란 말이에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때 그 다음에 이끄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고 할 때하고는 완전히 천지 차이로 달라질 것입니다. 사무엘서를 보면 사울과 다윗을 대조하죠. 구별합니다. 얘는 나쁜 사람, 얘는 좋은 사람. 그 구별 기준 하나예요. 주님의 이름을 먼저 부르냐 부르지 않느냐. 사울은 절대 안 불렀어요. 다 자기가 했어요. 제사도 자기가 지냈고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는가는 염두에 두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것이 모든 것의 초점이었어요. 결국 망하고 자살하죠.
다윗은 어떻습니까? 쫓기고 힘든 가운데도 계속 하나님부터 찾는, 하나님부터 물어보는, 주의 이름부터 부르는, 여기서 인생의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가 여러분 앞에 성공적인 은혜가 됐다면 나가는 발걸음부터 주여, 주여, 주님, 주님, 이 문제, 이 선택, 내 성격, 내 경향, 내 경험, 이제까지 내가 갖고 있던 내 기질, 이런 걸로 섣불리 덥석덥석 판단하거나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 부를 때 찾아와서 주께서 이끌어 달라고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주도권을 이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이름을 부름으로 끝난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윗사람한테 보고를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윗사람 책임되는 거죠. 원리가 간단해요. 내가 낑낑대지 말고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내가 주도권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주님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져요? 하나님이 책임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이 잘 돼도 하나님 책임이니까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리고 내가 교만하지 않고, 일이 못 되더라도 절망하지 않죠. 이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갖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어떤 다른 계획이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 때문에 절망하지 않습니다. 늘 마음속에 평강이 있게 되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면서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를 왜 그렇게 낑낑거리고 앓고 있습니까? 그 왜 갖고 있어요? 한번 내려놓으시라니까. 지금 그분께 하나님 부르시고, 내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지금 속이 무너질 것 같은데 주님 이거 맡아달라고 한번 지금 해보세요. 이렇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나님 나 폐 안 끼치고 내가 어떻게든 한번 해결해 볼, 이 신앙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에디슨 신앙이라고. 에디슨 신앙. 왜 그러냐? 에디슨은요 계란을 갖고 와서 25일 동안 지가 안방에서 품었어요. 병아리가 될 줄 알고. 됩니까? 알은 누가 품어야 된다? 닭이 품어야 병아리가 나오죠. 우리의 모든 문제를 관리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양하는 마음, 이 중요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막 속이 썩어 문드러져 갖고 이것 때문에 어찌할 바 모르고 덜덜덜 떨고 있는 심령들이 있습니까? 맡기세요. 한번 확 맡겨보세요. 그냥 내려놓고 한번 맡기세요.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주님, 이렇게 하나님 오셔서 그 문제를 다스려 주시고, 다스리기 전에 여러분의 마음부터 만져주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나에게 이 손길이 있었구나, 그거요. 이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제부터 뭘 어떻게 하고 살아가냐면 14절 15절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함과 같으니라. 세상엔 듣지 못하고 전파받지 못한 사람이 많다고요.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보내심을 통하여 아름다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발로서 하나님이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냐면 아름다운 발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이끄십니다. 발이 뭐예요? 방향이죠. 이 아름다운 발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발이 돼야 되겠죠. 근데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죄로 간다든지 아직도 허망한 곳으로 걸어가고 가지 말라는 곳으로 가고, 그것은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다운 인생이 아니겠죠. 여러분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계속 가는 발걸음 있습니까? 잘라 분질러서라도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내 발은 아름다운 발이지 더러운 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아는 것 같죠? 천만에요. 여러분 한번 살펴보십시오. 아직도 여기 듣지도 못한 이가 많다고요.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아파트 가면요 교회에 딱지가 많이 붙어있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 눈에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아파트의 전신의 교인집인 것 같죠? 실제로 숫자 한번 세보세요. 붙인 집이 많나 안 붙인 집이 많나? 안 붙인 집이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 때문에 전신에 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 같죠? 여러분이 당장 오늘 이후로 만나는 지인들과 여러분의 공동체 속의 사람들 중에 이 보내주심을 받지 못해서 듣지 못한 자들이 수두룩 빽빽하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그 속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보냈어요. 아름다운 발이 돼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해야 되겠죠. 그게 여러분의 삶의 사명이에요, 사명. 내가 무슨 직장에서 어떤 돈을 얼만큼 벌고 살아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던져진 그곳에서 좋은 발이 되느냐. 하나님 이거 하나만 보시는 거예요. 때로는 좋은 곳으로 던질 때가 있고 때로는 험악한 곳으로 던져질 때가 있겠죠. 왜? 거기에 보내심을 받고 거기에 전해 들을 수 있는 어떤 사건과 사람이 있을 때는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보내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경과 조건을 원망하지 말고 어디에 던져지든지 간에 거기서 내 발이 아름다운 발인가를 보면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 발이 나를 이끌게 돼 있거든요.
다음 주는 맥주 감사 아닙니까? 7.7절, 오순절, 맥주절 다 같은 말이에요. 첫 소산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었던 것도 교회의 첫 열매를 이 오순절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허락하셨죠. 그 이유가 뭐냐? 첫 열매라는 이미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뿌린 것을 거두고 그것을 감사하는 절기. 다음 주 예물을 낼 때는 아마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신분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 감사를 담아서 예물을 드려야 되겠지만, 제가 하나 더 바라기는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한 주 동안 내가 좋은 발이 됐다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이 귀한 소식을 전하는 역할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그것이 열매가 돼서 정말 맥주 감사 이 예배가 귀할 거면 주님 앞에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도 있겠지만, 내 코가 석자라도 좋은 발이 돼서 이루어 놓은 열매와 그 영혼을 데리고 옆에 딱 앉혀서 예배를 드리면 그것처럼 아름다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제가 이 말을 한다고 속에서 과연 그래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굳게 다짐하는 사람이 별로 많지는 않을 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한 주 동안 그런 기회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때 설교 말씀 기억하고 예배를 기억하면서 내가 지금 좋은 발인데, 내가 좀 음침한 데 있지만, 내가 마음에 안 든 이 지긋지긋한 직장 속에, 지긋지긋한 공동체 속에 있지만 내가 지금 좋은 발인데 하나님이 이 좋은 발로 아름답게 만들려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인생을 살게 했는데, 내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이 좋은 소식을 전해야지. 우리 예배 한번 드리러 가자. 한번 믿어봐라. 주님 한번 믿어봐라. 어설픈 언어라도, 잘 모르는 그런 내용이라도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이 선한 발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버지라 부름을 받기를 좋아하시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입니다. 그냥 아버지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달라질 것입니다. 매일매일 체험하셔야 됩니다. 매번 느끼셔야 되고, 그래서 내 몸과 마음과 전 의식이, 전 인격이 그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인격으로. 다음 주는 내 인생에 좀 징한 의미 있는 맥주절이 되기를 바라고, 또 여러분 인생에 늘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